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추수감사주일 잘 지나셨습니까?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고 격려하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감사하고 격려하며. 한 번 더요. 감사하고 격려하며. 아멘입니까? Life is process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과정입니다.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건강도, 병도, 젊음도 다 지나가는 것. 잠깐 지나가는 것. 이제 한 달 후면은 뭐가 지나갑니까? 2018년이 또 지나갈 겁니다. 아침마다 화장하시느라고 시간 많이 들이시는 자매님들 계십니다. 열심히 찍어 바르고 문지르고 공을 들이십니다.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또 저녁에는 또 지우느라고 또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다. 잘 지워야 한다고 하죠. 그렇게 또 찍고 바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 거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의 평준화라고 하는 법칙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좀 볼륨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권사님, 그죠? 예. 산문을 좀 낮춰주시고요. 인생의 평준화. 여러분, 40대는 뭐가 평준화 된다고 하죠? 50대는 이 지식이 평준화 된다고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좀 덜 배운 사람이나 어떻게? 그게 그거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60대는 어떤 평준화겠습니까? 60대는 바로 이 외모의 평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식당 아주머니나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별로 좋지 않게 째려보는 분 계신데 죄송합니다. 뭐 사실 또 그렇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80대 이르면은 생사의 평준화라고 합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경계가 모호해진다. 공감이 되십니까? 70대가 빠졌다고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0세는 뭐냐면 자연 속의 평준화. 모두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변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지요. 이 이야기 읽으면 재밌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단지 유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모두 지나가는 과정인 것을 웃음 가운데 깨닫게 해줍니다. 생명은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래 봐도 잠깐이고 저래 봐도 잠깐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가느냐 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 과정을 거쳐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생의 과정을 지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생의 과정을 지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잘못된 조서에 왕의 도장을 쾅 찍게 되죠.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총리가 됐는데 정적들이 질투를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죠. 이런 겁니다. 한 달 안에 왕 외에 어떠한 누구에든지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어디에 쳐넣는다고요? 사자굴에 쳐넣어서 죽인다는 조서입니다. 이런 청원이었는데 왕이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실수로 거기에 도장을 찍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은 죽을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모든 걸 잃을 참인데,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인데 감사하더라 하는 거죠. 이건 무지하게 높은, 수준 높은 정도의 감사지요. 윌리엄 보리토라고 하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얻는 것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잃은 것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적고 있어요.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정신없게 지냈나 봅니다. 주일 아침 말씀방 이 30분 이 말씀 공부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침밥을 먹는데 뭔가 허전해요. 생각해 봤더니 아침 성경 공부 준비를 안 한 겁니다. 아침을 먹고 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구멍이 열려야,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목구멍이 열려야 마문이 열리고 마문이 열려야 하늘문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저도 목구멍이 열리고서야 정신줄을 찾았습니다. 아, 성경 공부 준비를 안 했구나. 그때라도 준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감사주일 아침에 아침 말씀방 학생들과 함께 간증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시간 가졌다고요? 간증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저도 간증을 하고 이 학생 3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주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몸의 건강 잃고 또 눈의 건강을 잃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됐습니다. 작은 것에 고마움을 갖게 되었고 또 말씀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그런 고백들을 한결같이 하셨습니다. 강일성 원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허락을 받아야 될 텐데 아침에 까먹어서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원사님 이해하십시오. 괜찮죠? 강일성 원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습니다. 최근에 눈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시력을 많이 잃고 약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운전면허 실기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20점을 잃으면은 면허증을 반납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아직까지 일하시고 아직까지 이렇게 활동하셔야 되는데 면허증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그죠? 눈의 시력이 오른쪽 눈 때문에 약해지셔서 이 라이턴 하시는 게 많이 불편하셔서 이게 라이턴을 잘못하면 감점이 몇 점인 줄 아세요? 20점이랍니다. 그러니까 라이턴 잘못해서 20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면허증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걱정을 하셨답니다. 그거 실수하면 면허증 반납해야 되는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 라이턴을 조금 어설프게 했지만 20점 감점 받지 않고 몇 점? 12점을 감점 받아서 합격을 하고 다시 면허증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학생들 전부 다 얼마나 박수 막 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얻는 걸 통해서 출세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줄 알았지만 사실 오히려 잃어버릴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랑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그래서 원하십니다. 밀가루 없이 빵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감사 없이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저기 로마에 가면은 아주 훌륭하고 화려한 그런 바티칸 궁전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화려하고 멋진 바티칸 궁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지하 무덤, 카타콤베,
로마의 지하 무덤 카타콤베의 순교자들의 감사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안식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카타콤베는 16세기에 초기 그리스도인의 교도들의 그런 지하 묘지가 발견되면서부터 모든 지하 묘지를 카타콤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이후에 314년 콘스탄틴 황제 때 그가 개종하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까지 거의 300년 동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끊이지 않았고요.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피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카타콤베는 지하 약 10m, 15m 아래에 폭 1m, 높이 2m 정도의 통로들이 종과 행으로 그리고 여러 층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지하 통로의 길이를 다 합하면은 약 500km가 된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부산서 서울까지 약 450km인데 그 로마의 땅 속에 있는 지하의 묘지들, 신앙인들의 삶의 흔적들의 그 통로가 약 얼마나 된다고요? 500km가 된다고 합니다.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내후년에 코코스에서 로마를 성지순례 갑니다. 여러분 빨리 게를 드시기 바랍니다. 같이 그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지내다가 거기에 자기의 몸을 묻었던 그 발걸음을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가입시다. 자, 로마법에는 모든 무덤은 신성하다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죄인들도요 무덤으로 피하면은 이 경찰들이 추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하 무덤 카타콤베를 예배와 교제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었고요. 그 험한 곳에서 그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찬송가 336장이 생각이 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같이 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잖아요. 십자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 때문에 목숨까지 버려야 했던 이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두컴컴하고 협소한 지하 동굴 속에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평안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잘못해서 걸리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영혼은 밝은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은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감사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겁니다. 신앙이 뿌리라고 하면 감사는 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뿌리라고 하면 감사는 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제 목양실을 좀 청소도 했습니다.
청소하다가 방이 조금 불이 어두운 것 같아서 엑스트라 형광등이 어디 있나 지하실에 내려갔더랬습니다. 저 사무실 밑에 지하실이 있어요. 안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우리 교회 지하실 창고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게 좋습니다. 뭐 좀 정신없어 보여도 이것저것 쌓여 있어가지고 꼭 무슨 창고 같아서 보물 창고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런저런 물건들 사이에서 보물을 하나 찾았습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네. 뭘 찾았다고요? 제가 보물을 하나 찾았습니다.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와가지고 잘 닦아가지고 제 목양실 앞에 딱 갖다 놓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은 아크릴 스탠드예요. 작은 아크릴 스탠드. 이거예요, 이거.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감사생활 딱 적혀 있어요. 감사생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 감사하며 살다가. 두 번째, 분초마다 감사하며 살다가. 셋째, 시간마다 감사. 넷째, 날마다 감사. 다섯 번째, 달마다 감사. 여섯 번째, 해마다 감사. 일곱 번째, 범사에 감사. 여덟 번째, 영원히 감사하며 살다가. 아홉 번째, 천국에 갑니다. 열 번째, 할렐루야, 아멘 적혀 있어요. 그 제일 밑에 리버사이드 기도원 적혀 있어요. 이게 아마 리버사이드 기도원에서 누군가가 가져오셨는데 우리 교회 창고 지하실까지 이르렀어요. 제가 이거 정말로 잘 닦아서요, 제 책상 앞에, 선반 앞에 다 올려놓고 오늘 여러분께 이 보물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란 감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더욱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 감사하십시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더욱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최상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저에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격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격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격려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 그렇게 씁니다. 파라칼레오. 이 뜻은 안위하다, 위로해주다, 돕다, 용기를 불러일으키다, 그런 뜻이에요.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날은 언제입니까? 언제라고요? 그날은 바로 주님이 오실 그때, 주님이 오실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격려하라. 그러면 많이 모일 것이고 부흥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서로 격려하면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떻다고요? 서로 격려하면 모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면 모입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찾아옵니다. 외로운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사실 위로받고 격려받을 때가 없습니다. 위로받고 격려를 받을 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그 역할만 잘 감당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거 없어도요, 오시는 분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은 다시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다시 오고 싶겠어요. 교회 모임은 단순히 회의를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울수록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이 더욱 모이고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대원들 간에도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못한다고 째려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서로 덮어두고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하면 속회가 더욱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회나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누가 격려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격려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왜 굳세게 하십니까? 왜 도와주십니까? 최상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최상의 삶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누가 격려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새롭게 격려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왔다. 나를 영접하면 죄가 다 없어진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뿐입니까? 더 있어요. 하나님의 격려, 예수님의 격려에 의해서 성령님의 격려까지 주어집니다. 성령을 예로 살리는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보혜사라 그러죠. 보혜사는 무슨 의미냐면 영어 번역으로 10가지 이상이 있는데 줄이면 상담자, 보호자, 변호자, 돕는 사람.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는 바로 위로자입니다. 뭐라고요? 위로자입니다. 성령은 모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 기도로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 이상 일도 하시는데 성령님의 위로는 신비한 힘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 더 분명한 번역은 격려자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격려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격려하게 오신 겁니다. 말로만 격려한 게 아니라 위로하고 상담하고 변호하고 힘을 공급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앞날을 책임지고 인도할 테니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자노로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존귀하다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훌륭하거나 내가 잘나거나 내가 멋진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자녀로 삼으셨고 그래서 존귀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책임지고 힘을 공급할 테니 힘을 내라 격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한 발자국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10발자국 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한 발자국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0발자국을 나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만 아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남들이 격려 좀 좋죠. 근데요, 세상 사람은 남 격려 잘 안 합니다.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스스로 하자.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자.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를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몸이 약하십니까? 혹시 병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격려하십니다. 내 모든 약함을, 내 모든 병은 내가 짊어졌으니 너는 건강해질 것이고 그 건강을 누려라. 아멘. 그 말대로 나도 스스로 격려하는 겁니다. 돈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미래가 자신이 없습니까? 하늘의 격려를 마음 가운데 담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도와주겠다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가장 격려 가운데 최고의 격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격려하시는 최고의 격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격려일까요? 많은 생각이 있을 텐데 뭐냐면 나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격려할 수 있다고 하는 격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격려는 잘 되라, 힘내라, 일어서라,
회복되라, 그런 격려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 나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격려할 수 있다고 하는 격려입니다. 세상은 어디서나 아프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말만 들립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탄식의 소리만 높습니다. 죽게 했다고 합니다. 절망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격려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방송에서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하잖아요, 그죠? 아직도 유명합니까? 김은 기고 아이문 하고요. 아직도 유명합니까? 아직도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분이 유명해진 게 뭡니까? 그녀가 가진 격려의 힘이라고 하죠. 그녀가 가진 격려의 힘이라고 하죠. 그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힘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뚱뚱해도 나는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지난 2004년 자기의 토크쇼에 276명의 방청객을 초청합니다. 이 276명의 방청객은 하나같이 차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초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깜짝 쇼는 그 경품만큼이나 아주 극적이었죠.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보시면 많이 계실 겁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쇼를 시작하면서 방청객 중에 11명을 무대로 불러 올리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동차 한 대씩 선물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전 방청객에게 조그마한 상자를 하나 다 나눠주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상자 중에 하나에 12번째 자동차 열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11명 저 사람들 받았고 이제 딱 한 대 남았는데 12번째 차 키가 이 상자에 있더니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상자를 딱 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상자에 다 자동차 키가 들어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 내일이 아니라고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는 거죠. 생생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눈물과 한호가 일어났겠지요. 방송을 통해 그 장면을 시청했던 모든 사람들도 격려를 받았겠지요. 이게 오프라 수준의 격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격려하는 것처럼 스스로 격려받는 일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을 격려하는 건 결국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잘 되고, 그러면 정말 예수님처럼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자신을 늘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주위를 항상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자녀를 향해 격려하십시오. 교회에 와서도 속회 모임에서도 서로 격려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는 격려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 이 정도 한번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격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격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정리할게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청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경청해 주는 겁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면 격려가 됩니다. 오죽했으면은 이 말들을 쏟아놓겠습니까? 귀로 들어주고 어떻게 해요? 귀로 들어주고 또 눈으로 들어주고 또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힘든 삶을 꾸려가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이렇게 내어주는 겁니다. 2번째는 뭐겠습니까? 2번째는 만져주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문화에도 만지는 것이 신뢰가 되기도 하고 요즘은 더욱더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한 커플만 드러내면은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다 놓여져 있는데 그러면 만나 대화 깊이 오래 할 시간이 없지만 그분의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요. 눈물이 글썽이죠. 옆에 분 손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 가지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 있다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김신혁 권사님하고 김유정 권사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는 겁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친절을 보여주는 것, 도와주고 돌봐주고 대화해주고 편지 써주고 밥 한 끼 어떻게 밥 한 끼 같이 사주고 밥 한 끼 먹고. 여러분, 그날이 가까울수록 부름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우리의 사명은 하늘을 땅에 심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하늘을 땅에 심는 일입니다. 그건 곧 감사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오른손에 뭔가 꼭 쥐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제 새벽에, 지난 추수감사 새벽 예배 때 오신 분들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신 분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작은 십자가를 하나씩 드렸는데 너무 작아요. 그래도 작아서 손 안에 꼭 들어와서 좋아요. 큰일 났네요. 이제 몇 개 없는데 새벽 예배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드릴게요. 그래요. 손에 붙잡고 말씀 전하니까 참 마음이 다르네요. 어제 새벽부터 이 십자가를 손에 붙잡고 말씀 전하니까 참 마음이 다르네요. 참 느낌도 다르네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우리가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나 내 호주머니 속에 돈이 좀 있어야지, 뭐 남자는 지갑에 돈이 있어야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여자분들은 남자가 있어야지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지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호주머니 안에, 우리 손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 인생의 삶이 승리하고 이기며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찾아, 선행을 찾아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감사와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곧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 작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길을 닦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면 인사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아무도 저한테는 인사를 안 하시는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을 찾아, 선행을 찾아 격려하겠습니다. 작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다고, 수고하셨다고, 사랑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감사하고 격려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